7월 30일 금요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금요기도회 시간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3장은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마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요즘 나의 가장 큰 관심사와 고민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나의 말이 그들의 말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경에서도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혀가 몸을 지배할 만큼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기관을 살펴봐도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이 있지만 이 언론이라는 기관이 가진 영향력이 막대하듯이 말입니다. 또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만큼 말은 생과 사에 대한 언급을 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 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나간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무마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 8절 말씀과 같이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6절에 불과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즉 혀를 통해 온몸이 더러워질 수 있고 그리고 인생 자체도 불태워져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잠언에서도 말에 대한 교훈이 지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구 뱉어낸 자신의 말에 대하여 지불할 대가는 치명적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실수를 막으려면 달리는 말에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말을 사용하는데 조심해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에서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샘물이 단물과 짠물을 한 곳에서 낼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또 저주를 하는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찬양과 저주와 그리고 욕설과 칭찬과 평안과 다툼과 거짓과 진실, 이 대립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와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그 한 가지의 티끌이 보기 싫어서 잣대를 들고 비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내 마음의 법이 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믿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며 절망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의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이 육신은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권면을 듣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인간이라는 것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죄성은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고쳐지거나 또 도려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그런 죄성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동안은, 성령 충만한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비교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괴로운 고백 끝에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라는 법칙을 인정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다시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지만 이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실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완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와 그리고 침묵하실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이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늘 붙어 있고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리는 말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열매가 바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 양순, 궁율 그리고 선한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언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여정이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전진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말의 실수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언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 관계 가운데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